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힘의 온천이 어디서 오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봤습니다. 힘의 원천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거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지? 예배 잘 드려야 되나? 기도를 쉬지 않고 많이 해야 되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은 거의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이질 못해요. 근데 성경에 답을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그러면 뭐죠? 우리가 전체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이죠. 그런다고 성경책 앞에 선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잖아요. 성경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죠? 어디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느냐.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일을 해요.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막 공부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 전력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해요. 그걸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 내게 능력 되시는 자 안에서. 나의 능력 되시는 자 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원천이다. 사무엘하 22장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22장 33절을 찾아서 읽지만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다르지요. 분명히 이 22장 33절을 고백할 때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해요? 내가 엄청난 위기, 죽음의 고비,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되어진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자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만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문제, 위기, 갈등 해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지요?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그 답이 뭐지요? 하나님이시면 된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지 문제 해결하고 성공시키고 돈을 벌게 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래서 막 전도도 되고 세계복음화도 하고 그 일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답이 돼요. 막 거품을 품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고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니더라, 걱정도 아니더라.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은 다 실패해도 됩니까? 다 상처해도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쓸모없습니까? 정상은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간혹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또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를 봐요. 물론 힘주기 위해서 그거 문제가 아니야 말하기 위해서는 것 같은데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말한다면
아니잖아요. 세상은 비정상이 정상이 많습니까? 정상인데 비정상이 많습니까? 정상인데 비정상이 많잖아요. 정상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비정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선도를 공격하고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아무리 나쁜 자가 공격을 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있고 힘이 있으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모든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획. 내 힘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탓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든 사탄을 탓해야지. 자꾸 우리는요, 공격의 대상을, 원망의 대상을 자꾸 사람에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왜 내가 안 되느냐? 자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보셔야 되고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한 사탄을 공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복음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 사람 탓을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감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따로 있고 환경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게 이루어진 내 만남,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으로, 환경으로, 나로 보게 만든 것이 뭐냐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이 되어야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믿는 거고 일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믿음은 달라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뭔가를 바꾸고 갱신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답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내가 안 바뀌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내가 하니까 믿어버려야 되는데. 믿으십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시다. 성취하는 여호와시다. 하나님 계획까지는 봤는데 이거 못 본 사람 또 있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 자기가 막 하려고 합니다. 막 노력하고 기도 막 엄청나게 하고. 기도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성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거거든. 그거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막 내가 막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조금 게을름 피고 내가 뭐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남편도 자녀도 가정도 환경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도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시다. 목사님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했죠?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하루도 못 기다려. 일주일도 못 기다려. 일주일 지나고 오면 또 막 파김치 됐어. 왜 그래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기다려요. 더 심각해졌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나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남은 저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나요? 내가 책임진 거 없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못. 그러니까 안 했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써 있을 건데 여러분 고생 좀 덜 했을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좀 동등해가지고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손 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이것 좀 해달라 해서 알았어 조금 이따 해줄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하고 있어. 막 울면서 이건 내가 안 오면 할 놈이 없다고. 내버둬요. 하루 지나도 안 했는데요. 이틀까지 가요. 일주일 놔둬도 그냥 하는데요. 그러면 2주간 기다려요. 답답해서 못 사는데요. 그럼 집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해요. 누가 답답해서 그렇죠? 하나님 답답해요? 이분이 답답해요? 내가 먼저 답답해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해붙이고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안 맞았어. 마음이 안 맞지. 나하고 하나님도 안 맞는데 거기 어떻게 맞아요? 맞을 리가 없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는 무슨 이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절대로 나를 망하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노력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구원이 임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그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 네? 절대 불가능을 알아야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야,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절대 불가능이 아니요. 내가 1%만 남아도요. 이게 100% 불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 글 있잖아요. 그거는 99% 부패가 아니고 100% 부패. 완전 썩어서 희생 불가능한 상태. 아시겠죠?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힘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과의 개인, 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는 게 뭘까?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면은 성을 쌓고 무너진 성을 회복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갖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 성을 회복하고 지킬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돼요.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물을 다른 항아리에 담게 되면 집중 안 하면 뭐예요? 흘려 자꾸 옆으로. 그죠? 물을 안 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서 탁 해야 돼. 손이 떨리면 물도 같이 떨려서 옆으로 흘러가. 다른 데 쳐다보다 했다가는 엄한 대로 물이 쏟아져. 내 마음을 물 쏟듯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증인이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 자녀, 렘넌트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치유 대상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거의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 힘의 능력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야, 무당들은요 얼마나 기도해요. 새벽에 목욕 재배하고 정성을 다해요. 어느 아줌마가 34살에 새 자녀를 낳고 남편이 죽었어. 그때부터 혼자 그 새 자녀를 부모로 키우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바라지하고 농사 혼자 막 그런 거 다 살다가 또 딸이 25살에 세상을 죽었네. 그러니까 막 가슴에 한이 됩니다.
그 찾은 게 뭐냐? 시골에 교회가 없는 절간밖에 없어요. 그 절에 가서 정성을 다. 또 무당한테 힘들면 가서 물어보고 의지하는 게 무당. 그 자식 하나 바라보고요. 자기 인생을 막 거기다 문제만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절간 가서 막 정성을 들이고. 이분에게는 유일한 의지할 게 뭐냐? 자식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성공시키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막 절간에 무당에 막 온정성을 뭐 조금만 용돈만 있으면 무당한테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게 24시거든. 오직이거든. 그냥 설렁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여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리다.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때요? 그 목자만 바라보면 되잖아. 양은 목자 따라서 가잖아요. 목자의 목소리 듣고 막 하루 종일 듣다가 목자 목소리 듣고 달려가서 우리로 들어가죠. 우리는 어때요? 자기 맘대로야. 그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목자가 어디 있어요? 뭐. 내가 목자고 내가 뭐 다 한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단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것은요, 나는 안 된다. 이 남편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자녀 내가 낳았지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는 이제 한계가 왔어. 나이도 건강도 모든 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 더 이상 내가 들켜잡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빨리 놓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도 걱정 안 하고 자식도 걱정 안 하고 가정도 걱정 안 하고 걱정 안 한단 말은 버린단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핵심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요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셨죠? 그런 중심으로 지금 말씀 받고 계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풀도 꽃도 다 시들고 떨어지지만 남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장모님 만날 때 장모님이 건강이 막 젊었어요. 40대. 여러분 전부 다요. 젊을 때는 여러분 아들, 딸 지금 젊을 때보다 더 예쁘고 멋있었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어때요? 자녀들이 더 예뻐 보이죠? 젊으니까. 나도 저런 꽃다운 나이가 있었는데. 그건 과거 얘기고 현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내용과 뜻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완성할 뭐로 오신 겁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신 뭐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에요.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여 우리에게 오실 것을.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뭡니까? 이분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다. 참된 왕으로 사탄을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참 선지자로 구원의 완성. 말씀의 완성.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묵상하면서.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루 종일 읽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읊조린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일을 할 때든지 급할 때 말씀을 막 듣고 묵상하면 하긴 하는데 깊은 고백이 안 되죠. 그렇죠? 고넬료나 또 엘리사 옆에 있던 넷이나 이런 사울 같은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는 시간을 투자하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죠. 시편 119편 25절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 묵상과 말씀 속에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35절에서는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 말씀을 즐거워한다. 47절에는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이 말씀 성취되고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용이죠?
이 말씀을 다 사람의 처지와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맞도록 적용하시면 돼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맞도록 적용하세요. 자꾸 누구 흉내내고요. 누구처럼 하면 나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맞는 신발이에요. 그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무기도요. 말씀에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검이 내게 맞는 검이 있는 거예요.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으면은 검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나에게 맞도록 그 말씀을 적용해라.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맞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이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다. 그것만 해야지. 당신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당신도 될 거야.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해방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성령의 역사와 시간표가 다른데.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은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상처들을 누가 치유하신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치유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거를 치유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픈 상태, 자녀들이 아픈 상태. 하나님으로 볼 때는 환자란 말이에요. 그 환자를 치유할 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무너진 것 다 회복하겠다.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싹 쓸어버리고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오히려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사죄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겠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증인. 그 내가 증인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말씀으로 간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사회에 뭐가 됐습니까? 리더가 탁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만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없잖아요. 영적 서밋을 세워가지고요. 리더로 딱 세워. 누굴요? 요셉 보세요. 바로 왕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요. 리더가 돼요. 다윗이 리더가 돼버려요. 에스더가, 다니엘이 리더가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하는데 진짜 24 하면은 승리합니다. 누가 이기느냐? 24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청소를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든 24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막 해꾸지하고 그 사람을 막 힘들어서 피해를 주려고 해도요. 결국은 자기는 쓰러집니다. 24 앞에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직입니다. 절대 하나님 계획입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4 한다는 것은 누림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24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열심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좋아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막 읊조리고 말씀을 막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난 열심히 아니요.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그렇죠? 맞아요.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가 성장한 집까지 다 놔두고 미친 그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새로 집을 차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지를 낳아주시고 30년 동안 키워준 부모를 떠나서 살 생각을 해? 자기가 늘 30년 동안 자고 먹고 일하던 방을 다 비워놓고 어떻게 걸로 가? 그 미친 거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거 미쳤어. 교회 미치고 예수 미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친구 만나서 여행하고 먹으러 막 다니고 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 더 좋아. 야, 너 미쳤다. 그래서 미친 게 아니고 즐거운 거야. 너도 즐거운 거는 누가 말려도 가잖아. 사랑하잖아. 그렇죠? 말씀을 즐거워하시죠? 말씀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영원한 작품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갔는데 작품이 나와. 그 작품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 작품이 뭐냐? 새 뜰이 탁 세워지고요. 여기에서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이게요. 싹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아멘? 그래서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기도하셔서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